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 귀한 분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하는 게 뒤에 계신 분에게. 옆에 계신 분에게 먼저 하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네. 당신은 참 귀한 분이십니다. 왜 안 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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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맞죠, 그죠? 귀한 분. 네, 맞아요. 근데 이 귀한 분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정확한 이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사회적으로 참 유력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그런데 세상에서 존경도 받고 그런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여인이 오늘 엘리사를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서 음식을 먹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오십시오. 우리 집에 지나갈 때마다 이곳 들려서 식사를 꼭 해결하고 가십시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그 다음에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두사이다. 필요한 기구와 함께 또 아주 방을 아름답고 정성껏 장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유는 9절 말씀, 자 9절 다시 읽어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귀한 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 마땅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여튼 식사도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의 섬김으로 인해서 엘리사가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11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그 집에 머물고 있는데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문득 이 가정에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을까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사원 엘리사를 게하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많았고 14절에 보니까 늙었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망은 없고 이 가정의 딱한 사정은 자식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를 하죠. 여인을 불러서 16절 이하에 보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들을 낳을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물론 여인은 믿지 않았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엘리사 선지자의 선포대로 이 가정에 자녀를 낳게 주세요. 놀란 은혜죠.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시름시름 앓다가 막 머리가 아프다 그러더니 그 어머니 품에 앉아서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수넴에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주로 거주하던 곳이 갈멜산이었거든요. 갈멜산까지 달려갑니다. 나귀를 타고 달려갑니다. 거리가 약 한 25km 됩니다. 달려가서 자기의 아들이 죽은 소식을 전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집까지 다시 찾아와서 죽었던 아이를 살립니다. 이게 이제 4장까지 해서 여인의 이야기라면 오늘 읽었던 8장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 보시면은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다시 8장에 와서 이 여인의 집을 엘리사 선지자가 방문을 하는데 어떤 이유로 방문을 하는가 하면 앞으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겁니다.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 땅을 좀 잠시 떠났다 오십시오. 피할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거주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7년 없는 사이에 자기 집이든 땅이든 다른 어떤 사람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땅을 다시 도로 찾는 이런 이제 과정까지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한번 돌아보면 참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되는 여인 아닙니까? 여인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피할 길은 하나님이 여신다. 이게 이제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적은 제목이 아니라 매일 성경에 있는 제목인데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까? 지금 여인이 어쩌면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이 피할 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을까?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 비결이 4장에서 이미 보았었습니다. 그 여인이 큰 은혜를 입게 되고 보상을 입게 되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알고 섬겼더니 섬김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상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인이 누렸던 이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아들이 생깁니다.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게 지금 돈으로 환산이 됩니까? 7년 만에 다시 7년의 기근의 위기를 피하는 은혜로 다시 살게 된 그 생명의 역사들, 돌아와서 다시 땅을 도로 찾는 이 일들, 이 돈으로 환산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섬겼던 삶의 이야기들은, 삶의 헌신들은 돈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렇죠? 식사 몇 끼 섬겼는지 모르겠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고, 그의 집 작은 방 하나 만들어서 제공한 것 다 환산될 수 있는데, 심은 거는 돈으로 환산이 되는데 받은 것은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입니다. 마치 그렇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지금 이제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면 하나의 씨앗에서 맺혀진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고 풍성합니까? 환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이상 거두게 하신 하나님. 자,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일, 참 작은 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로 안 받으셨습니다. 큰 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환산할 수 없는 큰 보상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여인의 삶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신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 무엇이 필요한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심어야 합니다. 심는 겁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없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고의 섬김과 헌신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심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헌신과 봉사라고 하는 것은 잘 가꾸어지고 일궈진 땅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고 그게 봉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의미로 놓고 본다면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아무 때나 심는다고 좋은 열매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다 파종할 때도 때가 있습니다. 섬길 때도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때가 주어지진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섬겨 보십시오. 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점검할 것은 모든 헌신과 봉사가 다 열매가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헌신의 모양과 봉사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기쁨으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합니다. 그래서 하면서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행합니다. 안 받으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헌신하고 죽은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나니아 삽비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죽어요. 의도가 잘못됐어요. 목적이 잘못됐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감당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할 길을 얻는 은혜를 얻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여인이 돌아왔습니다. 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3절에 보면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의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호소하려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나갑니다. 자, 아주 이 나갔는데 나가보니 굉장히 신기한 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보니까 왕과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뭐 아주 재미있는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뭔가 하면 왕이 묻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네가 섬기는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좀 나한테 좀 소상하게 이야기 좀 해다오. 여기서 나와 있지. 큰일,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좀 설명해다오. 그래서 사환 게하시가 그냥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였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막 이런 일 저런 일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도착할 무렵의 주제가 뭔가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요 수넴에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한 귀한 여인이 이렇게 섬겨주었고 그래서 그 집에 자식이 생겼고 자식이 죽었고 근데 그 자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여인이 거기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무렵에 얼마나 신기합니까? 서로 깜짝 놀란 거죠, 그죠? 왕도 깜짝 놀랐고, 막 게하시도 깜짝 놀랐고, 여인은 자초정을 모르니까. 그리고는 이제 게하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바로 등장했습니다.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죽은 아들이 살았고, 이 아들이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니까 왕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여인이 그냥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와 함께 7년간에 있었던 이야기들, 왕 앞에 나온 이야기 있잖아요. 이유 있잖아요. 잃어버렸던 것 다시 찾아주십시오. 이것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 뒤에 자 5절 호소합니다. 6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다 함께 시작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는 관리까지 한 명을 따로 특별히 세워요. 그리고는 다시 돌려줄 뿐더러 7년 동안 누군가 점령하면서 무상 점령하면서 얻었던 이익 있잖아요. 다 계산해서 그것까지 다 돌려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자, 여기서 배울 겁니다. 왕 앞에 호소로 나가니까 마치 영화의 한 장면, 연극의 한 장면을 보듯이 왕과 게하시를 준비시켜 놓고 왕과 게하시의 주고받는 대화도 그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 나올 무렵에 등장시키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겁니다. 참 기막힌 우연이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호소하러 가면 준비되어 있어요. 기도하러 가면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갑자기 막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지 이건 우리고요. 우리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완벽하게 각본까지 짜놓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피할 길의 은혜를 정말 입기 원하신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는 이 완벽한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나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나가보십시오.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애굽에 의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장에 보면 출애굽기 2장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구원하실 사람 모세를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준비되어 있다니까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에서 피할 길도 있어야 되는 거 당연히 맞아요. 근데 진짜 피할 길 완전한 영원한 피난처 완벽한 피난처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 천국을 향한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의 모습에서 그 모습이 보여져요.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눈으로 보십시오. 7년 동안을 블레셋 땅에 살다가 2절 7년을 우고하다가 3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인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잠시 피하여 사는 곳이지 이 블레셋은 내가 영원히 정착할 땅이 아니다. 이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그곳에 다시 회복시켜 준 은혜가 있는 것 같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다시 재조명해 본다면 하나님은 돌아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완전한 피난처인 영원한 피난처인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그냥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나그네. 박목원의 시 나그네라는 시의 19에 보면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구름이 머무르려고 하는 구름 본 적 있으세요? 그냥 구름은 쭉 지나갑니다. 그게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는 머물지 않습니다. 이 땅에 정착하려고 살지 않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를 나그네, 천국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과 소망 있는 사람에게는 진짜 피난처예요. 거기가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린 피할 길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섬기십시오.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섬김은 계산할 수 있는 섬김이에요. 받는 보상 계산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법칙이십니다.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준비한 건 믿고 기도하십시오. 준비하고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호소하시면, 기도하시면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기막힌 각본을 이미 다 완벽한 시나리오 준비하고 기다리신 하나님이세요. 기도하시면 피할 길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영원한 피난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 이 땅이 영원히 내가 머물 곳이 아니고 내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집이 계심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천국에서 만나는 완전한 피난처인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